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점점 퍼져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을까? 또 그런 궁금증을 가졌고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표를 선발하여 파견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조사단이 파견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 온 이 조사단이 예수님의 그 행적과 말씀을 조사하던 중에 그들이 발견한 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을 포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신앙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 묵상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제기한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지금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말하자면 이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말로 그렇게 이제 이를 제기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거기에 봐서 두 가지를 논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손 씻는 문제는 율법과 관련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전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을 깨는 것은 율법을 깨는 것과 상관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여러분들이 더 율법을 쉽게 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지 진짜 그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논제입니다. 이 손 씻는 것과 율법은 상관이 없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논제에 연결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 깨끗하지 않게 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 곧 그 사람의 마음속 내면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면이 정결한 자라야지 정결하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가 나오는 것이 정녕 사람을 더럽게 하거나 또는 곧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시로 든 것이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거를 예를 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쭉 나오는 나열된 이야기들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이거는 바로 10계명 중에 6, 7, 8, 9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 가운데 이웃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말한 그 계명들에 대해서 전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에 내포된 그 정신을 받드는 것이고, 마음속 곧 인간의 내면 상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장로의 전통이라 그랬는데,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필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7장 8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랬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도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내 조상의 전통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너희의 전통, 사람의 전통, 조상의 전통, 다 그게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다. 장로의 전통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일치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장로들의 그 전통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구약의 율법들에 대한 장로들의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해석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단순한 의견이라든지 나름대로 판단하는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차원의 해석이 아니고, 장로들의 해석을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신학자들 연구한 말을 따르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들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이렇게 놓인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묻고 묵상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으로,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비를 합니다. 말하자면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까지 나온 모든 성경에 대해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렇게 다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를 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 모세 오경 중심으로 나오는 그 율법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킬까 해서 생활 지침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한 6천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천 가지 되는 중에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613가지를 그들은 율법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613가지 중에 248가지는 하라라는 그런 계명이고, 또 365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똑같이 율법의 성경 말씀하고 같은 권위를 부여를 해서 지킵니다. 이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우리 처세술로 많이 읽고 하는데, 원래 이 탈무드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을 씻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결례의 일부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그 팔레스틴 지방에는 먼지도 많고, 그들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손으로 집어 먹으니까 위생적으로 뭐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위생적인 필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입니다. 거기에서 근거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 30장 20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을 왜 두었느냐 하면, 이 짐승을 이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잖아요. 잡으면 그걸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뿌리는데, 그것을 성막 안으로까지 들고 가서 이렇게 뿌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기적으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수족을 손과 발을 씻는데, 발을 씻지 않아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것은 손발에 묻은 때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되는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해서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제사장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수족을 깨끗이 씻는 이 행위를 말하자면 확장 적용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에서 이 율법을 확장 해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 해석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세분화되고 또 이렇게 강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그런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손을 씻는데 이 한 그릇을 가지고,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손 하나를 씻으면 손 하나가 깨끗해집니다. 근데 한 그릇을 가지고 손 둘을 깨끗이 씻으면 둘 다 깨끗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그러면 두 그릇으로 씻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4분의 1만 더하면 두 손이 다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하게 해놨어요. 아주 세분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손 씻는 데는 부지런한 것 같은데 겉으로 봤을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그 장로의 유전 그거로 가지고 할 일 다 한 것처럼 치고 정작 율법을 안 지키는 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이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규정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나오는 건데 어떤 돈이나든지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악용을 해서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자녀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뭘 좀 달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으로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고르반은 하나님께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안 드리고 그러면 이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쓴다는 거죠. 핑계로 부모님께 드리고 섬기지 않을 핑계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쓴다는 거죠.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장로의 이 전통을 이렇게 내세워서 율법,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 발음이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기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느냐.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장로의 전통인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대로 씻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아서 입으로 들어가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 아니면 그건 다 무효라는 겁니다. 뽑아내야 돼.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고 장로들이 해석해서 확대 적용한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오히려 뽑아내실 것, 지킬 필요가 없는, 지키지 말아야 할 헛된 규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인이 되어서 다른 맹인을 이끌고 가다가는 함께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그들의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이 뭔가, 핵심이 뭔가, 이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 뜻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탄식을 하시는데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소화돼서 나오는 것이고 몸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는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까지 말합니다. 신앙적인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먹는 음식의 문제라든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안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거는 말입니다. 그죠? 말. 근데 말은 일부러 꾸며서 잠깐은 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은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표현되어 나오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격과 성품이 좋으면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것이 거룩하면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오염되어 있으면 오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에는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죄가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있고요. 전도서에서도 9장 3절에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다루느냐. 말하자면 그 속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내 생각, 내 원래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추악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죽음을 면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작 이 마음을 깨끗해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만큼 정결하냐 그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지난 토요일 날 밤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젊은이들이 무려 156명이 압살을 했습니다. 깔려 죽었습니다. 18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1세기에 세계에서 중심되는 국가가 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참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 참 끔찍한 그런 참사가 벌어졌고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제가 잠깐 뉴스를 봤는데 그거를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고국에서 들리는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 참사가 다름 아닌 이 젊은이들의 압사라는 거죠. 156명이라는 그 숫자도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이고요. 어떻게 해서 사람에 깔려서 죽는 그런 참사가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주로 이 젊은이들이죠. 그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제대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랍고 또 화가 나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 무책임하고 비급한 그 태도를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났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반 전부터 112에서는 수도 없는 그런 위기 경고 그런 전화가 왔다고 그랬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역 파출소 경찰서에서도 또 경찰 병력 지원을 요청을 했다라는 게 사전에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중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상상 밖의 참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으며 그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그 태도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무책임한 반응은 참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한 주간 그런 참담한 사건을 보면서 사실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났을 때에 그때 큰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망발을 쏟아내 가지고 교회의 신뢰가 그때 완전히 추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필 할로윈 데이라서 그런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죽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 유가족들에게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막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우리 감리교 감독님들이 함께 또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또 교파별로 또 이렇게 추모 예배 드리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나와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 다를까 이 사건을 가지고 귀신들을 섬기다가 천벌받은 것인데 그 뭘 추모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정광훈 같은 사람은 이거는 북한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뉴스에 들립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할로윈데이 행사에 대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제가 스쿨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그 태워주는 아이 자매가 있는데 그 아이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귀신들을 뭐 하나도 아니고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저런 걸 저렇게 달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불편했고요. 뉴질랜드 교회들은 이 할로윈 데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 축제를 하기도 하죠. 보니까 이 가까운 교회에서는 여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여기서 보니까 라이트 파티라는 걸 하더라고요. 라이트 파티하고 제가 크라이처치 있을 때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손라이트 페스티벌을 했어요. 손샤인 라이트. 원래 선샤인이잖아요. SUN인데 SON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손샤인 라이트 페스티벌 이걸 했었는데 이거 다 귀신을 섬기는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극복을 할까? 그래서 대체 행사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 할로윈 데이 축제가 이 서양에서 나온 거고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는 못 봤지 않습니까?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사실도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들이 당한 그 불행, 그 불운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김동훈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그 주일인가 월요일인가 제가 이걸 사고가 나고 바로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 행사에 간 사람도 잘못이 없고 희생자들도 잘못이 없다. 그들이 귀신을 섬기러 간 것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러 간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폄하하고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 그런 당부였는데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간 사람 중에 실제로 귀신 섬기러 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할로윈 축제니까 음악이 있고 춤추고 막 여러 사람들 모여서 흥청망청 이렇게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 문화 속에 사람 구경도 하고 그 축제 구경도 하기 위해서 갔겠지요. 할로윈 축제 가서 난 사고니 벌을 받아야 된다라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근데 이 유튜브나 또는 보니까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교인들 같아요. 그 처참한 참사 가운데 희생당한 사람에게 애도하고 위로하는 것 외에 다른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우리와 종교가 같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배척한다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배척해야 되나요? 제가 교회 밖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늦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29살 때 교회 처음 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지옥에 갈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거슬리고 듣기 싫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건지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실 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강도 중에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런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금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만들어서 장로 유전처럼 그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해치고 거스르는 그런 결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실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가도록 미치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낭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격려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긴 했지만 따로 살펴보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누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봅니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경우, 곧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나병에 걸린 경우. 이 나병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한센스병이 아닙니다.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여러 가지 부스럼 이런 거 다 포함하는 피부병. 피부병에 걸린 경우. 레위기 13장, 14장.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거나 성과 관련하여 유출이 있는 경우. 레위기 15장.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는 경우. 시체를 만지는 경우가 이제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민수기 19장 22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유전에 보면 더 많은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또는 나쁜 병이 걸렸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부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가 만진 어떤 것들도 부정해진다고 하죠. 근데 이 부정해진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은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의 이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지고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오염의 영향력이 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게네사렛 지방에 가니까 모든 병든 자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옷에라도 손을 댄 자는 다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한 자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부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알고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지죠. 그럼 예수님 옷 만진 사람들도 다 부정해지죠.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정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그런 정결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눈같이 희게 만드는 그런 정결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까지 예수님 당시에 만나고 살지 못했던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할로윈 귀신들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귀신들을 쫓는 거를 막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의 영향력과 할로윈 귀신의 영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우리들은 귀신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귀신들이 도망가고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진 것은 다 정결해지고 그 정결의 파워가 그것을 만지는 다른 부정한 사람들의 그 부정함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라도 우리가 보듬어 주고 또 만져서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사의 희생자들이나 유가족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먼 이국 땅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자들과 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슬프고 답답하고 화나는 가운데 그나마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봉화 아연 광산에서 그 광산이 무너져서 매몰되었던 광부 두 분이 열흘 동안 그 갱도를 옆에서 새롭게 구조 갱도를 뚫어서 구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 아연광산 사고 소식을 듣고부터 큰 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외면당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없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조되었고 무사히 돌아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이기심의 안경을 쓰지 않고 우리의 그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진 어떤 판단에 빠지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경을 타성에 빠져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해서 신앙의 본질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기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한 구원과 거룩함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